금강 반야 바람일경. 반갑습니다. 금강경에 의해 제25강이 되겠습니다. 25강은 본문이 지난 시간까지 다 끝났고 25강은 총정리를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총정리는 그동안 공부한 여러가지 내용들을 몇 가지 상기해 보고 다시 이제 되짚어 보면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다시 재차 설명해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금강경은 구체적인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었습니다. 금강반야 다이아몬드와 같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 지혜로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바라밀, 구체적으로 한 바라밀다, 도피한, 뭐 쉽게 표현하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지혜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부처님의 말씀, 이런 뜻이죠. 다이아몬드는 물론 값집니다. 값진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값진 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빛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날카롭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날카롭고 빛나고 견고한 그런 그 지혜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처님의 말씀, 이렇게 이제 경전의 뜻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참 그 경전 제목만 보더라도 정말 우리 인간의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그런 그 열쇠가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 물론 뭐 여러 가지를 짚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금강경의 안목으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덕지 붙어서 하나의 그 형상으로 그 형성돼 버린 나에 대한 그런 그 고집, 아집, 또는 그 어떤 병, 그 다음에 또 대상으로서 남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그런 그 온갖 고집, 차별심, 그 다음에 또 중생이라고 어떻게 들으면 상당히 겸손한 그 용어 같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겸손할 때는 겸손해야 되지만 이런 데서는 정말 중생이 아니라 사실은 그 궁극적 입장은 부처님이나 하나도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저 끝없이 죄 많은 중생, 부족한 인간, 이렇게만 이제 치부해버린다면 그 또한 큰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중생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계의식,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누구나 다 알게 모르게 또 수자상이 있습니다. 자기 한계의식이 있어요.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나는 어리니까 하는 그런 그 의식을 갖게 되고, 나이에 든 사람은 나는 이 나이를 먹어서 뭐 이 나이에 하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깨달은 사람의 안목에서 보면 아주 큰 병입니다. 결코 그 부처님의 입장에서 불교의 안목에서 볼 때 그 나이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흔히 사회에서 말하듯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맞는 말이에요. 불교적인 관점입니다. 그것은 또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래요. 그래서 나이 많다고 나이 많은 그 행세를 하는 것도 병이고, 또 나이 많다고 해서 뭐 공부하는 문제라든지 어떤 일을 하는 문제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자기 발전을 위한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어떤 포기 의식을 갖는다든지 아니면은 아이고 자포자기해서 이제 나는 이제 이런 정도의 나이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참 불교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절대 그건 참 잘못된 일이고 참 큰 병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상을 정말 제대로 깨뜨려 본 그 안목에서 보면은 절대 인간은 그렇게 유한한 존재가 아니고 어떤 한계 의식을 가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 중에서 제일 치료하기 좋은 것이, 고치기 좋은 것이 사실 수자상 한계 의식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나이에 대한 의식이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이제 좀 극복할 수 있는 게 그 나이에 대한 의식이에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극복하면은 정말 불교를 만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본성 자리, 본래인, 또 우리 궁극적 내 삶, 그 자리에는 결코 나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자기 발전을 위해서 꿈이 있다면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실천에 옮기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상병이라고 해서 그 병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상병이라고 하는 이 병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다 깨뜨리고 지워버리고 쓸어버리는 그런 가르침이 이제 이 금강경에서 문제라고 보고 또 금강경을 말하자면 하나의 치료로 말하자면 응병여약, 병에 의해서 약을 투여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파이집 현삼공 그렇게 합니다. 두 가지 집착, 나다, 남이다. 나와 나 이외의 것. 이게 이제 아집 법집이에요. 아집이 나라고 하는 것이고 법은 나 이외의 모든 것을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 대한 집착을 깨뜨려버리고 아공, 법공, 구공, 나도 공하고 또 나 이외의 모든 것도 공하고 그래서 그 둘이 함께 텅비어 공하다고 하는 그런 이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공하면은 말하자면은 푸른 하늘과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이죠. 구름이 없어지면 저절로 빛나는 태양과 푸른 하늘은 자연스럽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뭐 빛나는 태양, 푸른 하늘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치가 말하자면 금강경에서 상병을 깨고 나면은 정말 대자유의 삶이 펼쳐지고 날마다 좋고 행복한 그런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보아왔듯이 직비의 논리로서 말하자면 금강경은 곧 금강경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이 금강경이다. 금강경을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강경은 곧 금강경이 아니라 이 이름이 금강경이다. 그렇습니다. 금강경 제대로 알면 굳이 금강경이라 할 게 없어요. 그저 말을 하자니 금강경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불교든 뭐 부처님의 일이든 중생의 일이든 그 무엇도 전부 이 직비의 논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도 곧 부처님이 아니라 이 이름이 부처님이다. 마찬가지로 중생도 중생이 아니라 이 이름이 중생이다. 보살도 보살이 아니라 이 이름이 보살이다. 부처님의 깨달음도 그 깨달음이 아니라 이 이름이 깨달음이다. 제일 이제 병으로서 중요하게 다뤘던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그 이름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결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큰 몹쓸 병통도 실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에 잠깐 일어난 한 조각 구름과 같은 것이죠.
그와 같이 생겼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부정할 수가 없죠. 실제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부처님이 부정합니까? 아무리 해안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금강경에서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그것과 한 권속, 한 꾸러미, 그것은 이제 탐진치 삼독과 내지 84,000번의 망상이 모두가 같은 꾸러미입니다. 한 권속이에요. 사상을 부정할 수 있으면은 나머지 여타 84,000번에도 다 우리가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존재한다면 이 교실에 불을 켰을 때 그 어둠이 문을 통해서 나가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문을 잠궈 놨으면 어둠이 못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틈도 없습니다. 나갈 틈도 없어. 나갈 시간도 없는 그 순간에 이미 환하게 불을 켜면 밝아지고 맙니다. 어둠이라는 게 있습니까?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다 착각이고 환영인 것이죠. 그와 같은 이치가 우리들 존재의 실상인 것이고 또 알고 보면 이 세상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실상이고 이 세상의 실상이기도 해요. 모든 것이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말하자면은 해안이 부족하고 법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론으로만 알고 자꾸 들으니까 그런 것가 보다라고 하는 정도에 그치지만은 정말 조금만 한눈을 더 뜨고 보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비칩니다. 그렇게 비치기 때문에 성인들은 특히 부처님은 과감하게 그런 가르침으로써 우리의 상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상병은 본래 없는 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꼭 이제 깊이 이제 간직해야 될 줄 압니다. 그게 이제 직비 금강에서 여러 번 만날 수 있었던 반야바라밀이 직비 반야바라밀이요 심형 반야바라밀이다. 아주 재미있는 말이기도 하고 또 속 시원한 말입니다. 나의 고통은 직비 나의 고통이요 심형 나의 고통이다. 곧 나의 고통이 아니고 이 이름이 나의 고통이다. 내 병은 곧 병이 아니요 이 이름이 병이다. 내 공로는 내 공덕은 곧 내 공로와 내 공덕이 아니요 이 이름이 나의 공로고 나의 공덕이다. 그랬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빛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나의 짐도 내 아픔도 나에 있는 문제도 이 논리로서 참 시원하게 해결할 수가 있고 또 나에게 좋은 점도 이 논리를 적용시켜 가지고 쓸어버린다면은 내 인격은 어느새 훌쩍 커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가르침이 그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면서도 인간의 아주 병을 치료하는데 아주 전곡을 찌르는 아주 무서운 그런 비수와도 같은 그런 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고로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고 간소하게 간략 소박하게 사는 그 선사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거죠. 선사들의 삶은 간략하고 소박하고 또 자연스럽고 그리고 탈속한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아주 좋아할 그런 내용이 이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대체적인 불교 역사가 그 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강경이 그 선사들의 손에 의해서 소위 경전으로 그 정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불교 전반에서 이제 볼 때는
보살 정신. 내 자신의 병을 치유하는 데는 뭐 더 이상의 특효약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약입니다. 이건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남의 아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고통을 덜어주는 데는 이 약 가지고 이 단방약, 정말 이 단방약이에요. 이건 여러 가지 약이 아닙니다. 단방약 이거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통불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 소위 경전으로서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뭐 이런 지적을 감히 합니다만, 그것도 참고로 불교 전반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포교원에서 금강경 강의를 이렇게 개설을 해서 금강경 강의를 이제 끝내게 됐는데, 이 인연으로 우리 모두가 육조 해능 스님이 금강경에 의해서 한 짐의 나무, 그 한 짐의 나무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까짓 거. 지금은 나무 장사도 없어요. 옛날에 나무를 우리가 연료로 뗄 때나 나무 장사가 있었지. 그런 하찮은 나무 한 짐 팔려왔다가 다이아몬드 한 짐을 짊어지고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접하고 금강경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것을 목표로 나도 언젠가 금강경을 열심히 읽고 많이 쓰고 또 뭐 제대로 설명을 못하더라도 내 깜냥대로 그냥 설명을 하더라도 위인연설 자꾸 해버릇해야 합니다. 포교 전법이 절대 부족한 한국 불교에서 정말 뭐 우스운 말로 되지도 않는 말이라 하더라도 막 그냥 금강경을 좀 소개하고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상병을 고치는 이런 그 뛰어난 처방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 다시 말하면은 한 짐의 나무를 내려놓고 다이아몬드로 한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이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값진 그런 그 삶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으로서 금강경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됐습니다. 이 카메라맨하고 나하고 둘이서 찍으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우리 염화실 가족들, 불광사 가족들, 또 그 외에 또 이제 이런저런 소문 듣고 오신 불자님들 이렇게 많이 성원해 주셔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데 힘이 훨씬 덜 들었습니다. 둘이서 했다면, 카메라만 보고 했다면 상당히 힘들었을 거고 또 좋은 생각이 안 나왔을 텐데 뜻밖의 우리 불자님들이 많이 오셔서 정말 강의 중에 그래도 괜찮은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게도 되고 했습니다. 그건 모두가 여러분들의 공덕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인연 되기 바랍니다. 금강반야 바라밀형